할렐루야. 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뱉은 순간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인데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니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또 잠언서 18장 21절도 보시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처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이 말에는 씨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는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씨와 같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 과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배의 키와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항공모함 같은 큰 배도 배가 좌편으로 가고 또 우편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항공모함의 어떤 그 동력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배의 제일 뒷면을 보게 되면 방향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타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항공모함 전체 그 큰 항공모함이 왼쪽으로 가는 것이고 방향타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그 큰 항공모함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의학 연구지에 보면 사람의 몸에는 이 언어 중추신경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뇌에는 많은 신경세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경세포들 중에서도 급수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 지배하는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모든 신경을 지배하는 것이 언어 중추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것 같다 그러면 어김없이 내 몸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아, 감기 걸릴 것 같아. 왜 이렇게 날씨가 춥지? 그러면은 내 몸이 감기 걸릴 상태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몸은 내가 말하는 대로 그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잘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배우기 2년, 침묵 배우기 60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대략 2년 정도면 그 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는 대략 60년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 말로 소통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을 배웠다고 해서 다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의미 없는 말, 또 생각 없이 던지는 말,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많이, 아니 어쩌면 너무나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로 문제를 꼬이게 만들고 말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말실수들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말 배우기 2년, 침묵 배우기 60년이라는 말은 우리가 노년에 접어들어서야 결국 그제서야 좀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다윗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 소통을 하게 되려면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살리는 말도 있고 누군가를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살리는 말은 누군가가 그 말을 들을 때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생기고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살리는 말입니다. 대신 죽이는 말은 누군가가 그 말을 들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절망의 마음이 들고 또 내 마음의 화가 그치지 않는 그런 말이 바로 죽이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의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하시잖아요. 이 여인은 그 당시 사실 죽지 못해서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벌써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이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 인적이 끊긴 시간에 그 대낮 정말 그 떼양볕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홀로 물을 길르러 나와야 했을 정도로 참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이 있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잖아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갈 때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를 피해 갔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생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지만 입으로 먹는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마셔야 하는 생수가 정말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물을 기르러 왔던 그 나의 육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가져왔던 그 물동이는 집어 던져버리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살리는 말을 듣자마자 그 생명수와 같은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마자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그 모든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향해서 정죄의 말을 던졌던 그들을 향해서 자신이 가져왔던 그 물동이를 집어 던져놓고는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싫었는데,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이 그렇게 싫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없던 용기도 생겨나게 되고 다시 해보고자 하는 힘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에도 보면 사탄이 그렇게 욥을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탄의 괴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욥의 문제들을 다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사탄의 괴계를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허용하신 것이죠. 이미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습니다. 물론 욥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너 죄 지어서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이런 고난이 생기는 거야,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이유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때마다 욥은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다가 서로 논쟁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욥기 23장을 보게 되면 욥이 내가 죄가 없다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단하신다고 말을 하며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해 욥이 승리하게 되고 더욱더 큰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그 모든 문제를 아시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이미 붙들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붙는 것이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초월해서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이미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내 삶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나를 향해서, 또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소망을 얻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해보고자 하는 힘이 주어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기주라는 분이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번은 나이 지긋한 의사가 이 회진차 병실에 들어왔는데 그는 팔순을 훌쩍 넘긴 환자를 대할 때도 환자 혹은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박 원사님, 김 여사님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소막한 의문이 솟아오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부르시는 걸까? 그래서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의사 선생님은 이 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리면요. 환자의 환이 아플 환이잖아요. 자꾸 환자라고 하면 더 아파요.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호칭은 싫어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은퇴 전 직함을 불려드리죠. 그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붙들고 계신다. 결국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누군가와 만나도 희망을 주는 사람, 생명의 말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살 소망과 의욕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말로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냐면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먼저 잠언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말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반면 어리석은 말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해결하기 쉬운 문제도 오히려 꼬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촌철살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촌철살인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한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아주 짧고 간결한 말로도 핵심을 찌르거나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촌철살인의 언어를 사용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율법을 보면 이런 여인,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죠. 근데 이 물음 속에 만약에 돌로 치라고 하면 그동안 사랑과 용서를 외치셨던 주님께서 스스로 전한 말씀과 다른 행동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돌로 치지 말라고 또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니 그야말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 촌철살인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제의 핵심이 돌로 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우리 안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순식간에 바꿔버리신 거예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돌을 들고 여인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또 공격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 다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는 그 자리를 조용히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매 순간 지혜의 말을 주세요. 주님, 내 입술에 내 생각에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세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을 통해 상황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 난생 처음 이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 타본 비행기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이 자기 자리보다 넓고 좋은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짐을 챙겨가지고 이 비즈니스석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이 다가와서 이곳은 비싼 돈을 내야 앉을 수 있다고, 값을 지불해야 앉을 수 있는 좌석이라고,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번쩍 뛰면서 아니 빈자리가 있는데 내가 먼저 와서 맡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승무원이 난감해하자 옆에 있던 한 신사가 조용히 할머니의 궤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기겁을 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무원이 그 신사를 찾아가서 아니 도대체 뭐라고 하셨기에 이 할머니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신사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할머니, 그 자리는 부산으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도로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는 이 할머니가 비행기를 처음 타가지고 떼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간파한 다음에 이 할머니의 수준으로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득된 것이 아니라 지혜로 설득이 된 것이죠. 세상에는 하도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의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신방을 갈 때,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할 말을 허락해 주세요. 할 말을 알려주세요. 꼭 필요한 말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때론 우둔하여서 어리석은 말로 정말 나도 모르게 자충수를 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미 컵에서 물이 엎질러졌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기대하는 순간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내릴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인생이 주는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메어진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통 말씀의 자를 지키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덧입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하늘의 지혜를 덧입어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0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담긴 말이 있는가 하면 미움이 담긴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담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또 포근하게 덮어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그 말을 듣게 됐을 때 위로를 받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고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말입니다. 대신 미움이 담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말이고 마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찌르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고 이 미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사랑의 말을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내 입술에 사랑의 고백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몇 마디 내가 대화를 나눠보지 않아도 저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몇 마디 말만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랑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뭐가 있나?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나는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좋은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 난 패배자야.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혹시 이런 가치 없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존재 가치를 평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좋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습니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스스로가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에서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도 우리 스스로가 부정적인 말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그렇게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확대하고 못된 말을 하게 되어지면 부모된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안타깝잖아요. 제가 왜 저러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데,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인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들, 그 모든 우주를 다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데, 언제든지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어떤 것들이 나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들이 이제 입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혹시 잘못된 언어 생활로 우리 스스로를 더 아프고 힘들게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다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한 말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 같은 말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한 그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바로 나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 중에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나를 향해서 계속 사랑의 말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나를 세웠으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이젠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자는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합니다. 이웃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만 하게 되면 주변에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고 고름이 터지고, 이제 그런 것들 흉터가 생기고, 그런 말로 인한 상처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말을 전하면 그 속에서 꽃이 피어나요.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납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2024년을 시작하는 이 1월에 소망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말을 해야겠다. 내가 올해는 한 어떤 공동체라도 그 안에 기쁨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밀러는 이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천 명의 고아를 키웠던 고아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 조지 밀러가 어렸을 때는 몹시 불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는 아버지의 돈을 훔치기도 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유흥업소에 드나들기도 했고, 경찰에 잡혀가기도 하고, 교도소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사건은 한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였는데, 어느 날 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조지 뮬러가 동네 한 목사님으로부터 상담을 받던 중에 어떤 이런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조지 뮬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지,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 낙심하지 않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조지 뮬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권면이 방탕한 삶을 살던 한 영혼을 살렸고, 또 그 영혼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어떤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혜 선순환이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이임숙이라는 분이 쓴 엄마의 말 공부라는 책을 보면 엄마가 해야 할 사랑의 말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하는 첫 번째 말은 힘들었구나입니다. 울며 떼는 쓰는 아이에게 힘들었구나, 마음이 속상했구나 이렇게 다독여주면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울면서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유가 있었구나. 아이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다그치기보다는 손을 잡아주면서 이유가 있었구나,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엄마의 손을 붙잡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뜻이 있었구나. 이 말은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 좋은 뜻을 발견해 주는 거예요. 비록 아이가 실수를 해도 잘하고 싶어서 그랬구나, 도와주려고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해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머쓱해 하면서도 자존감을 세우고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훌륭하구나입니다. 무언가 하려던 것을 잘 해냈을 때 훌륭하구나라고 말해주면 아이들은 크게 성취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입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묻게 되어지면, 그렇게 의논하게 되면 아이들이 엄마와 대화하면서 흐뭇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 자신을 향해, 또 이웃을 향해,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 또 배우자를 향해,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을 향해, 또 우리 목사님들을 향해, 또는 그 세상의 그 누군가를 향해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세워주는 말, 축복하는 말로 여러분의 입술이 가득 채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복을 받고, 또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온전함으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닮은 이 사랑의 말로 2024년 한 해 동안 승리하시고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